옛날에 혜진이라는 바닷가 마을에 바다의 분노에 대한 이상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룽부엉이 이곳을 축복했다고 한다. 파도가 잔잔하고 생선 가재가 가득 차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배고픔에 대한 걱정 없이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10년 전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폭풍우가 맹렬히 몰아쳤다. 배가 바다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면 깊은 바다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묶여 있는 듯 바다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사람들은 바다의 저주에 대해 공포에 질려 서로에게 속삭였다. 감히 배를 탄 자는 영원히 물밑으로 끌려가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저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두 용왕의 보물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장원호 씨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누군가 그를 체포하기 전에 그는 유일한 딸인 장설아를 남겨두고 바다 한가운데로 사라졌다. 설아는 온 마을의 원한 속에서 자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모든 재앙의 원인인 배신자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어부 백도윤 씨만 그 소문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의 믿음이 설아의 운명을 바꿀 만큼 충분한가요? 보름달이 뜨는 밤에 마을 사람들은 재난이 끝나기를 기원하며 바다 제사를 지낸다. 설아는 수십 개의 증오하는 눈빛 가운데 제단 앞에 강제로 무릎을 꿇었다. 마을 이장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배신자의 딸이에요. 마을 전체가 당신을 따라 죽기 전에 여길 떠나라. 설아의 눈에 불꽃이 비쳤다. 그녀는 손을 꽉 쥐어 집요하게 정면을 응시했다.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그녀는 스스로 진실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둥근 달이 차가운 빛을 바다 위에 들이우며 수면을 신비로운 눈빛으로 물들였다. 장설아는 모래사장에 앉아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주를 믿지 않았다. 재앙은 신의 분노가 아닌 인간이 초래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서 낯선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음률은 가녀리면서도 애절했다. 마치 저 먼 곳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했다. 설아는 몸을 떨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다. 누구?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다. 오직 바닷물만이 잔잔히 속삭이며 해안을 어루만졌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따라 걸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세월 속에 파묻힌 모래 언덕 한가운데 오래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끼로 뒤덮인 바위들, 썩어가는 나무문은 설아의 손길에 삐걱이며 열렸다. 신전 내부에서는 기묘한 향기가 풍겼다. 마치 침향의 잔향과 짠 바닷바람이 뒤섞인 듯한 냄새였다. 어둑한 공간 한가운데 붉은 옷을 걸친 한 여인이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눈앞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드디어 왔구나. 설아는 눈살을 찌푸렸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려온 듯한 울림이 있었다. 저를 아십니까? 나는 화란 이 바다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자다. 설아는 주먹을 꼭 쥐었다. 그녀는 저주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이 장 가문의 품은 원한을 풀 수 있다면 무시할 수 없었다. 그 저주 정말 존재하는 겁니까? 화라는 미소 지었다. 선한 미소인지 악의가 담긴 미소인지 알 수 없었다. 장씨 가문의 혈통과 죽은 영혼이 결합해야만 풀 수 있다. 설아는 충격을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죽은 영혼과의 결합.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밤의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화란과의 만남 이후 설아는 마을로 돌아왔다. 마음이 뒤엉켜 있었다. 그 여인의 말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거짓된 희망일 뿐일까? 하지만 저주를 풀 방법이 있다면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설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백도윤을 찾는 것. 도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외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의식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오직 그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부탁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달빛 아래 설아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윤의 작은 오두막으로 향했다. 도윤,
네, 도움이 필요해. 도윤은 의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밤중에 찾아올 만큼 분명 쉬운 일이 아닐 터였다. 도와달라고? 무슨 일인데? 설아는 입술을 깨물며 옷자락을 꼭 쥐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주를 풀 의식을 치르고 싶어. 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놀람에서 분노로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설아, 너 미쳤어. 설아는 무언가 대답하려 했지만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나보고 죽으란 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나도 저주 따윈 믿지 않아. 하지만 만약 정말 존재한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겠어? 나인가? 정적이 흘렀다. 도윤의 말이 설아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길이 없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혼자서라도 할 거야.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깥에서는 여전히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를 재촉하듯 거센 물결이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달빛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잔잔한 파도가 해안을 어루만졌지만 바람은 기묘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해진 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밤바람만이 지붕 사이를 스치며 울려 퍼졌다. 작은 방 안에서 백도윤은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해가 저물 무렵부터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내려앉았다. 설아의 얼굴, 그녀의 무모한 부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마을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향했다. 설아였다. 그녀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속에서 흩날리는 검은 머리카락,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흰 옷자락.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듯했다. 도윤은 즉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설아는 멈추지 않았다. 대답도 없었다. 그녀는 그대로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도윤은 급히 그녀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았다. 그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운이 그의 온몸을 파고들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에 몸이 굳어졌고 발끝이 땅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어둠이 걷히자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더 이상 익숙한 해변이 아니었다. 이곳은 죽음의 바다. 검고 깊은 수면이 기묘한 빛을 반사하며 기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숨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 물 아래엔 수많은 원원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눈도 없고 목소리도 없었다. 다만 창백한 손들이 물 위로 뻗쳐 그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안개가 서린 공간 저편에서 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 장원호. 10년 전 실종된 사내. 낡고 해진 옷을 걸친 채 홀쭉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강인했다. 나는 용왕을 배신하지 않았다. 설아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에게 희생당했다. 이 모든 것의 배후를 밝혀라. 그 순간 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주위를 맴돌던 원원들이 비명을 질렀다. 거대한 파도가 검은 그림자처럼 밀려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물속에서 뻗어나온 손들이 더욱 높이 올라와 그들을 잡아 끌었다. 세상이 뒤틀리듯 일그러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바람도 잦아들었다. 눈을 뜬 설아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몸은 얼어붙은 듯했고 마치 모든 기운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러나 주변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고 바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잔잔히 출렁였다. 옆에 있던 도윤도 눈을 떴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아직도 뇌리에 깊이 박혀있는 그 기괴한 광경들. 깊고 어두운 바닷속의 원혼들, 그들을 끌어내리려는 손들, 그리고 장원호의 목소리. 설아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우리 아버지는 용왕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분은 누군가의 음모에 빠진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지금 본 걸 정말 믿으라는 거야?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다. 이 모든 게 과연 현실일까? 다른 세계? 바다에 갇힌 영혼들? 10년 전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메시지를 남겼다고? 어떻게 확신하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을 꽉 쥔 채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뭐라고? 우리가 본 게 진짜라고 누가 증명해? 이 모든 게 환영일 수도 있잖아. 내가 너를 해치려고 했다면 진작에 했겠지.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거라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마치 그녀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다. 둘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짧은 침묵. 그리고 도윤은 아무런 말도 없이 돌아섰다. 그의 걸음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지만 마음속은 무겁기만 했다. 그가 본 것은 정말 한영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외면하고 싶은 끔찍한 진실일까?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설아는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졌다. 설령 도윤이 믿지 않는다 해도 그녀는 반드시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소문은 밤중에 불길처럼 빠르게 퍼졌다. 해가 뜨기도 전에 해진 마을 전체가 물결쳤다. 항구에서 돌아온 어부들, 불을 지피기 위해 일어난 아낙네들, 장설아와 백도윤, 가 고사에 도착했다는 끔찍한 일화까지 전해지고 있다. 떠들썩한 군중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안 들려요. 어젯밤의 파도 소리는 유별나고 바닷바람이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다. 배신자가 뭐했어? 떠드는 소리가 시시각각 커진다. 마을의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전설에 대해 속삭이고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기대어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밖을 내다본다. 마침내 한 목소리가 들려 모든 논란을 잠재웠다. 반역자가 악령을 소환하려고 한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경고했어. 남자들은 더 이상 호소할 필요 없이 막대기와 횃불을 들고 설아가 사는 오두막집으로 곧장 달려갔다. 문이 세게 부딪혀 흔들렸다. 설아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한 사람의 표지판만 보았고 그들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마을 이장은 군중들 사이에 서 있었고 얼굴은 엄숙하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에 가득 차 있었다. 장설아, 너는 금단의 사원에 갔구나. 너는 다시 바다의 신에게 대들었다. 언제부터 그런 것들을 만질 권리가 있었나요? 나는 귀신을 소환하지 않고 진실만을 찾는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미안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사실 혜진 씨한테 재앙이 계속 내려오게 하는 게 사실인가요? 충분해. 가둬요. 함성이 마을 한 모퉁이에 울려 퍼졌다. 설아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남자들이 팔을 휘둘러 그녀를 끌고 갔다. 끈이 손목을 조이고 욕설이 그녀의 귓가를 채찍 칠하듯 때렸다. 그 분노한 군중들 가운데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백도윤 씨까지. 백도윤은 사람들 틈에 서서 손을 꼭 잡고 차가운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꽁꽁 묶인 설아를 보며 눈이 어두워졌다. 그녀의 얼굴은 더러워지고 입가에는 피가 흘렀지만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다. 한 남자가 걸어와서 팔을 그녀의 등에 대고 내리쳤다. 그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서 긴장된 분위기를 찢어버렸다. 그녀를 구타하면 재난이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 해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는가? 백도윤, 무슨 말인지 알아? 배신자, 나를 보호하려는 건가? 배신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들은 무고한 소녀를 궁지에 몰아넣은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항상 그녀가 재앙을 가져왔다고 말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누가 감히 진실을 파헤쳐 왔습니까? 아니면 그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주먹과 저주만 사용할 수 있을까? 주변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보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분노와 의심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녀를 건드리면 나는 그를 죽일 것이다. 군중들은 모두 아연했다. 마을 사람들의 결정에 감히 이렇게 큰 소리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도윤을 놀란 눈으로 쳐다보다가 자신과 같은 사람이 왜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섰는지 알아내려는 듯 설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설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고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저를 믿으셨나요?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맞아. 그리고 나는 그녀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분명히 울려 퍼졌다. 설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더 이상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다. 비록 심연일지라도 그는 그녀와 함께 걷기로 결정했다. 고대사원 내부에는 촛불의 흔들림이 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만듭니다. 설아와 도윤은 화란의 맞은편에 섰다. 그녀는 여전히 붉은 옷을 입고 있고 입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있다. 할머니는 저주를 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도와주실 생각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똑똑해. 장원호의 딸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화란이 팔을 휘둘렀다. 한 줄기 찬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방 전체를 오싹하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동맹이 아닙니다. 나는 그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마을 촌장에게 살해당한 그 여자의 유령이다. 장설아, 그거 알아. 너의 아버지의 죽음과 나의 죽음 모두 더러운 계획의 일부였다. 마을 추장. 그가 당신을 죽였나요? 맞아. 그는 우리가 진실을 말할까 두려워 우리의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렸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원망으로 변했다. 그는 죄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에나는 이 마을 전체를 저주하여 그들 모두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설아는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화란이 저주를 풀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지만 애해진 마을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저주를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희생의식이 준비되었다. 어둠이 퍼지다. 도윤의 몸을 붉은 줄이 휘감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채웠다.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은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너의 피는 문을 열 거야. 내가 이 마을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나와 함께 해저로 끌고 갈 거야. 촛불이 꺼졌다. 수백 명의 영혼이 울부짖는 소리를 내며 차가운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사원 안의 공간은 어두워졌다. 희미한 촛불이 꺼질 듯 깜박거리고 짙은 피비린내와 함께 짙은 향기가 온 방을 뒤덮었다. 차가운 돌 바닥 한가운데서 도윤은 기괴한 붉은 끈으로 두 손을 묶인 채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글자가 새겨진 청동 그릇이 있고 안에는 피처럼 빽빽하고 검붉은 액체가 담겨 있어 소름 끼치는 추위를 뿜어낸다. 화란이 그 위에 서서 눈빛에 쾌활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술그릇을 들어 한 방울씩 땅에 떨어졌고 싸움의 원들에 스며들었다. 이 와인은 해저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으로 숙성된 것이다. 그가 그것을 마시면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아니다. 바다의 꼭두각시 주저하지 않는 살인자. 그리고 가장 웃기는 것은 내가 그를 내 손에 쥐어준 것이다. 설아는 절망감에 몸부림쳤지만 보이지 않는 끈이 손발을 꽉 붙잡아 모든 것을 보게 했다. 그만. 그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도윤아, 마시지 마. 내 말 들어봐.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화란은 이를 악물고 손으로 도윤의 턱을 주물러 그 피를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었다. 그는 몸부림쳤지만 수천 개의 칼날이 몸을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엄습했다. 그의 목이 메었고 호흡이 급해졌고 눈을 꿈틀거리며 떴다. 그의 목과 손에 핏줄이 솟구쳐올라 마치 그의 안에 뭔가가 파고드는 것 같았다. 그러자 모든 것이 갑자기 멈추었다. 공간은 몇 초 안에 조용해집니다. 도윤이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빨갛고 차갑고 영혼이 없어 마치 내면의 영혼이 빨려나간 것처럼 보인다. 너는 나에게 그를 주었다. 이제 그는 너를 죽일 거야. 화란의 입가에 미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바다 아래의 영혼들의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영혼 없는 눈빛을 설아에게 보냈다. 그의 손은 옆구리에 칼날을 조이며 그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설아는 뒷걸음질 치며 한 발 한 발 물러섰지만
손에 든 칼이 사원의 어두운 녹색 빛을 비추며 도윤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호흡은 마치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그가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막지 않으면, 칼날이 내려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화라는 프랑스전 옆에 서서 손을 높이 들고 고풍스러운 말을 중얼거렸다. 환한 돌바닥의 마법의 글자들이 도윤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듯 영혼의 악몽에 영혼을 가두었다. 설아는 이를 악물었다. 지켜보기만 하면 그녀는 영원히 그를 잃을 것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녀는 손목에 묶인 끈을 세게 잡아당겨 손톱이 자신의 살갗에 긁히게 했다. 피가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졌고 한 방울씩 검붉은 방울이 괴상한 글씨 위에 번졌다. 내가 널 구할 수 없다며? 나는 너와 함께 죽는다. 그녀의 말은 마치 칼처럼 도윤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몸이 멈칫했고 칼집을 잡고 있던 손도 떨렸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반으로 찢어졌다. 절반은 어둠이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반은 희미한 빛이었고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서서 그에게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던 소녀의 기억이었다. 그의 호흡은 혼란스러웠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다. 악마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그의 안에 뭔가가 솟아오르고 있다. 말도 안 될 그는 의식을 거역할 수 없다. 그의 영혼은 내 것이다. 화라는 눈시울을 붉히며 울부짖었다.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둘 수 없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두 손을 높이 들고 더 강한 주문을 외웠다. 기의 어둠에서 거대한 생물이 수백 명의 익사한 영혼의 원한을 품은 해악에서 서서히 솟아오른다. 그는 입을 벌리고 신전을 흔들리게 하는 소리를 질렀다. 긴 촉수들이 꿈틀꿈틀 뻗어 나와 설아와 도윤을 향했다.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반항한다면 그럼 다 같이 사라지자. 한 줄기찬 기운이 솟아오르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다. 유령 폭풍이 비명을 지르며 대기를 갈기갈기 찢었다. 바다 악마가 포효하고 거대한 촉수가 바위를 세게 채찍질하여 사원을 흔들었다. 그 혼란 속에서 도윤은 쓰러졌고 그의 숨결은 무거웠고 충혈된 눈은 의식의 마지막 빛을 번뜩였다. 화라는 프랑스전 한복판에 서서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승리가 손에 쥐어진 것처럼 이글거리는 눈을 하고 있었다.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내 것이었고 그의 영혼은 바다에 속했다. 더 이상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설아는 도윤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는 어둠이 조금씩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의 것이 더 이상 아닌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안 돼. 너는 나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구나. 너는 나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렇지? 내가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도윤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픕니다. 잡아당기다. 그는 그녀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설아 용서해줘. 다음 순간 도윤은 온 힘을 다해 칼집을 움켜쥐고 스스로 심장을 찔렀다. 피가 솟구쳐 돌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화란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소리쳤다. 아니, 안 돼. 넌 못해.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탈날은 가슴을 관통하여 그의 영혼을 묶고 있는 모든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었다. 어둠의 힘은 찢어지고 바람은 비명을 지르고 프랑스는 무너졌다. 저주받은 글자는 하늘도 땅도 화란의 제약을 태우는 것처럼 눈부신 하얀 빛에 타올랐다. 화란의 몸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그녀의 저주에서 나오는 암흑 에너지의 흐름은 지옥의 불길처럼 그녀를 감싸고 돌아온다. 그녀는 발버둥을 치려고 했지만 몸과 영혼이 불타버렸고 잿더미로 변했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다 끝났어.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설아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도윤을 꼭 껴안았다. 너는 매우 멍청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나를 혼자 두고 가? 설아, 다음 생이 있다면 내가 지켜줄게. 그의 입가에 짓는 희미한 미소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었다. 그러자 도윤의 몸은 서서히 사라졌고 제 조각은 바람을 타고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설아는 무릎을 꿇고 마지막 잿더미가 쓸려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비웠다. 저주는 끝났지만
그녀는 더 이상 머물 것이 없었다. 며칠 후서라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해진 마을을 떠난다. 그 이후로 해진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여전히 서로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밤늦게 바다 앞에 서면 절벽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는 외로운 그림자를 본다고 한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